소개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죠? 간단하게 저는 그 중에 한 두 줄만 소개해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아마 그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저건 저희 홈페이지에 대표자 소개 양력 내용입니다. 그대로 지금 목사님께서 적어 오셔서 소개를 하셨네요. 예, 우리 한일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히 우리 김성규 목사님 참 갑자기 안 좋게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지셨지만 그래도 이만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한일교회가 오래전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 가정사역 새생명가정연구원 기독상담센터를 위해서 후원을 해주시고 또 기도를 해 주셔서 저희가 그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 오늘까지 열심히 가정을 바로 세우고 가정을 살리는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더 씩씩하게 그리고 더 능력 있게 그리고 더 좋은 성경적인 가정사역자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 자료 같은 것은 조금 화면에 띄웠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할 텐데 그러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하나의 통계 자료를 우리 사회의 통계 자료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의 통계입니다. 2년 전 통계인데요. 이건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죠. 결혼과 관련해서 첫째, 결혼 안 해도 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8%였습니다. 결혼 안 해도 된다라고 응답하는 사람. 또 결혼해도 이혼할 수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51%였습니다. 결혼하지 아니하고 동거하는 거 가능하다. 이것은 20, 30대 청년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61%가 가능하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혼전 출산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것도 역시 20, 30대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31%가 가능한 일이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다른 통계지만은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 2012년 10월 달에 발표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학생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 자료인데요. 어떤 이유에서든 혼전 성관계가 가능하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87.6%. 여러분들 생각보다 엄청 많죠. 그러면 이거는 전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적겠지, 그죠? 좀 줄어들겠지. 물론 줄어들어야 되겠죠. 더 많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 기독교 응답자 가운데서는 혼전 성관계 가능하다 77.2%입니다. 별로 차이 안 나죠. 세상과 교회가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제가 한 2, 3개월 전에 보았는데 그것을 제가 스크랩을 해놓지를 못해서 정확한 출처를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은 신문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50%가 넘습니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내 마음이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는 거죠. 어디서 이런 대답을 했다고요? 우리 사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참 청년들이 많이 헌신예배니까 당연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늘교회 사랑하는 청년들 많이 참석하셔서 감사한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일에는 기준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 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에다가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합니까? 이게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당연한 대답이 나오겠죠. 현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현실이라고 대답하면 이건 주일학교부터 다시 다녀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과 신앙의 표준이고 기준입니다. 여호수아의 표현을 빌려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섬길 자를 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래야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지, 가치 기준이 없든지 흔들리든지 세상에 두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은 요즘 사람들의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물론 그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요즘 사람들의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는 통계 자료들입니다. 아마 그 퍼센트를 들으면서 저렇게는 많이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러한 생각과 태도를 세상 풍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에는 세상 풍조를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추려서 말씀드리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근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좀 넘어가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래서 7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역시 성경에 있습니다. 특히 말씀 가운데 특히 우리가 유념해야 될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 성경적인 결혼 준비입니다. 성경적인 결혼을 위하여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학위 논문 주제가 성경적인 결혼 예비 교육입니다. 그것으로 학위를 받았는데요. 제가 논문을 쓰기 전에 논문 개요서를 내는 프로포자를 이제 미국 학교에 제출을 했더니 그 총괄하는 지도 교수가, 그러니까 주임 교수죠. 그분이 이제 코치를 해주면서 제일 처음 하는 말이, 당신이 성경적인 결혼 예비 교육 내용을 가지고 논문을 쓰려면 결혼 생활에 대한 방법이나 지식이나 기술 같은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결혼을 위한 마음 준비에 초점을 맞춰서 다뤄라. 마음 준비. 방법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은 지금까지도 많이 얘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것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 해봤자 당신은 그런 의미가 없다. 당신이 이것을 쓰려면은 성경적인 마음 준비에 대해서 써봐라 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지도를 따라서
작성을 했고 지금 이 내용도 이제 그런 어떤 연구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짧아서 오늘은 그 중에 뭐 정말 서론의 서론밖에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 대단히 아쉬운 일이지만 어쨌든 서론이라도 그게 어디입니까? 하고 나서 또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은 또 뭐 본론도 하고 결론도 하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의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고요.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결혼에 대한 언급은 아니지만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결혼하지 아니하고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면 그건 동물이죠. 짐승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생육하고 번성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 결혼 제도를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혼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아닙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결혼하는 것을 원하시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가니까요. 지켜질 수 있으니까.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어 나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건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 또 무슨 성경적인 대답을 해야 되나?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일반적인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결혼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종합했을 때 우리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죠. 행복입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혼 생활이 지옥이죠. 우리는 행복을 원하고 우리 행복이 우리의 가정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합니까? 제가 감히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한테 여쭤볼게요. 뭐 다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결혼 생활 행복하십니까? 예. 제가 저한테 물어봐도요, 제가 예라고 대답하기가 조금 망설여집니다. 솔직하게. 결혼했다고 해서 다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이 무언가 해야 되는 게 도대체 뭡니까? 결혼 준비입니다. 결혼 준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준비 가운데서도 뭐 집장만 하고 혼수장만 하고 뭐 배물장만 하고 그런 준비 말고, 그건 없어도 결혼할 수는 있어요. 그런 준비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러한 결혼 생활을 위한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 마음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마음이 있어야 노력도 하고요. 마음이 있어야 그 무언가를 위해서 희생할 용기도 생기고 그렇지. 마음이 없어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은 준비된 사람이 얻는 것입니다. 쟁취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물론 준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결혼 생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준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결혼 생활에는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했다고 해서 장담할 수는 없어요. 제가 가정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결혼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좋은 사람, 좋은 배우자 만난다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 자, 준비한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그러면 준비 안 하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준비 안 하면 아무것도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100% 장담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행복한 결혼 생활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 생활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근데 이 말씀드리는 저도요. 제가 결혼할 때 아무런 마음의 준비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때는 가정사역이라는 말도 없었고 교회에서 결혼에 대해서 가정 문제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습니다. 목사님 주례로 교회에서. 그러니까 형식은 아주 신앙적인 결혼을 했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마음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행착오 엄청 겪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결혼하실 분들은 적어도 우리 부모 세대가 그런 것들을 겪어보았고 이제는 이전과는 달리 지금은 교회에서도 가정에 대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이 결혼 준비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다면. 예, 나중에 다시 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을 준비한 사람들은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들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더 들어가야 됩니다. 결혼 준비만 하면 그러면 이제 다 되느냐? 아닙니다. 무엇을 준비하느냐의 문제가 또 부딪혀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데 무엇을 준비하느냐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결혼을 준비할 때 정말 바쁩니다. 정말 바빠요. 결혼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결혼하실 때 무슨 준비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까? 우리는 신경 쓸 것도 없고 물 한 컵도 놓고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옛날에. 그러나 적어도 양가 집안이 오고 가고 이러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되면 정말 신경 써서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지금 결혼을 예정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날을 잡았다든지 아니면 언제쯤은 할 예정이라든지 결혼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무엇을 준비하느라고 바쁜가요? 무엇을 준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자동차 운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사고를 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인, 사고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입니까? 자동차 운전 기술입니까? 기술 좋으면 사고 안 납니까? 아니요. 제가 대충 보니까요, 큰 사고 내는 사람들은요 전부 아주 베스트 드라이버들입니다.
운전에 대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큰 사고 냅니다. 근데 초보자들은 사고 내도 살짝 긁히는 이런 사고 정도밖에 안 나고, 그것도 초보자들이라고 해서 사고 잘 내지도 않습니다. 조심하니까요. 자동차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운전 기술이 아닙니다. 안전 운행을 하겠다는 마음이죠. 네? 안전 운전을 하겠다, 준법 운행을 하겠다는 마음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똑같은 이유는 아니지만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이끌어주는 것도 기술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준비하는 것. 나의 결혼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겠다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힘써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 어느 장로님, 제가 아는 한 장로님 딸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결혼 예비 교육 같은 거 좀 시켜보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께서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우리 딸이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겁니다. 아유, 도대체 뭘 하는데 그렇게 바쁜가요? 했더니 퇴근하고 나면은 요리 학원도 가야 되고 얼굴 피부 미용 마사지도 받으러 가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그래서 보통 집에 오면은 12시가 넘어야 집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교육을 받을 거냐는 거죠. 교육받을 시간이 없다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얼굴 피부 미용 마사지 받을 시간은 있어도 성경적인 결혼 교육,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결혼 제도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한 것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참, 하나님께서 이 말씀 들으시면 뭐라고 하실까 너무너무 걱정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하늘교회 청년 여러분들이나 또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차라리 직장이 일이 너무 바빠서 못한다 라고 하면은 그나마 그거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직장 안 가고 가지 말고 와서 교육받으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이 시간에는 성경적인 결혼 예비교육 내용 중에 일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벌써 시계가 40분이거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한 10분 정도. 그래서 10분 안에 몇 가지들 한 가지만 하고 끝내면은 그 다음 것은 여러분들이 다음에 뭐 시간을 주시면 또 할 거고 시간 안 주시면은 뭐 그것으로 그냥 한 가지만 듣고 끝나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의 배우자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우자를 예비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확실한 가르침입니다. 아까 우리 본문에도 그랬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그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결혼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절하게 인도하셔서 짝을 만나게 하셔서 짝을 짓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이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신앙 좋은 청년들이,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런 청년들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짝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의 대답은 이겁니다.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그 배우자를 내가 만날 수 있도록, 그 배우자를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달라고 기도만 계속 하는 그런 형제 자매도 있어요. 가르쳐 주실까요?
안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성경이나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깨달은 바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짝이 누구인지 절대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스스로 찾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아니 그거 가르쳐 주시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건데 아니 왜 짝이 누군지 안 가르쳐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 고생 시키느냐고. 예? 부모님들도 그런 생각. 아이고 우리 딸 짝이 누구인지만 알면은 내가 뭐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을 터인데 왜 하나님이 그걸 안 가르쳐 주시느냐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나의 짝이 누구인지를 미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될 것이다. 불순종의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셨는데 왜 불순종합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맹점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을 때에 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구나. 그럼 내가 무조건 거기 순종해야지. 이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그건 내 생각에는 다른데요. 네? 내 생각은 그건 다른데요. 이게 우리 생각이고 우리 믿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하고 맞아야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매나 형제나 혹시 뭐 저거 내보고 비꼬아서 하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신앙 좋고 마음씨 착하고 예쁘고 늘씬하고 뭐 좋은 직장 다니고 있고 이런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앙생활도 하는 둥 마는 둥 뭐 별로고 얼굴도 몸매도 자유분방하고 성격도 못돼 먹었고 자 이렇게 여기 형제자매 있고 여기 형제자매 있습니다. 아니 섞어놔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자 지금부터 내가 짝을 지어주겠다. 1번 1번 2번 2번 뭐 이런 식으로 짝을 지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마음씨 좋고 신앙심 좋고 착하고 얼굴도 예쁘고 그런 자매하고 짝 지어준 형제는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춤을 추고 좋아하겠죠. 솔직히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자유분방하게 생긴 자매나 신앙심도 없고 성격도 고약한 그런 형제하고 짝지어준 사람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아니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이건 아니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이거는 불공평하죠. 이거는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갖다 대서 얘기하는 게 공평입니다. 이거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디 하나님 앞에 공평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공평한 건데 우리는 우리 생각이 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누구는 인삼 뿌리 주고 누구는 무 뿌리 줍니까? 딱 그 현상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삼 뿌리 받은 사람은 좋다고 그냥 서둘러서 결혼하겠지만 무 뿌리 받은 사람은 혼자서 씩씩거리다가 나 하나님 뜻 그냥 뭐 나는 그거 모르겠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게 불순종이지 않습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그거 다 불순종이죠. 이런 불순종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죠.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바꾸신 겁니다. 가르쳐 주시기보다 스스로 자기 짝을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짝을 찾아야 되죠. 짝을 찾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배우자를 찾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면 짝을 찾습니까? 실제로 현실적으로는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들 짝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만난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을, 모든 환경들을 총동원해서 활용해가지고 그 속에서 어느 하나에 딱 맞아지도록 해서 짝을 만나게 하시고, 짝을 만나서 어느 정도 알아본 후에, 탐색을 한 후에 아, 이 사람이구나 하고 확신이 들면은 결혼을 하게 하셔요. 그 우리의 환경 중에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가족도 환경이고요, 친구, 직장, 교회, 봉사활동, 뭐 취미생활, 심지어 중매, 뭐 소개팅. 예, 여러분 건전하게만 하면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용을 하십니다. 저는 특히 교회 안에서 이 짝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권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 안에서 만났거든요. 제가 그 청년 때에 비슷한 나이, 아래 위로 뭐 한 몇 살 정도 차이 나는 그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5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목사가 2사람 나왔습니다. 나머지 다 장로입니다. 뭐 그것 때문에만은 아니고요, 가장 안전성이 높은 것이 그래도 교회 안에서 짝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일교회 청년들이 자꾸만 교회 바깥에 뭐 백마탄 왕자 찾지 마시고, 교회 안에 100만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조랑말이라도 타고 있는 그런 형제가 있으면 눈여겨보십시오. 그게 오히려 더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예. 자, 그래서 짝을 찾아가는 단계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동체 교제입니다. 교제는 해야 돼요. 옛날에 저희 때만 해도 사실은 교제하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교회에서 어디 연애질이나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였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공동체 교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 교제가 뭡니까? 우리 청년부가 모여서 활동을 하고 이런 헌신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뭐 준비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거기서 형제는 자매들에 대해서, 자매는 형제들에 대해서 뭔가 형제들은 또 저런 면이 있구나,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또 자매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구나,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보다도 더 중요한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남성을 배웁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여성을 배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버지는 남성의 창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남성들을 조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말 좋은 사람은 남성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습니다. 간혹 자기 아버지처럼 좋은 사람하고만 결혼하겠다, 이게 조금 문제가 될 때도 있지만 어쨌든 남성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런 분들은 결혼을 잘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술도 많이 마시고 성질도 못되고 가정에 폭력도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남성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져요. 그러면은 결혼할 때도요, 혹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날까 조심스러워서 남자를 만나지를 못합니다. 만나도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헤어져 버려요. 문제가 많이 생기죠. 왜? 아버지를 통해서 남성을 알고 어머니를 통해서 여성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 형제 자매가 많은 가정은요, 형제 자매들이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이성과 더불어 사는 노하우를 터득합니다. 가정이 그런 측면에서는요, 교회보다 훨씬 더 공동체의 의미가 깊습니다. 밀접하니까요. 그러나 이제 교회도 이런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성을 탐색하는 그런 과정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가 공동체 교제라면은 두 번째는 개인적인 교제입니다.
언제까지 공동체 교제만 하고 있으면 내 짝은 도대체 언제 만날 겁니까? 예? 전부 다 내 짝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내 짝을 만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교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옛날에는 연애라고 표현했고 요즘은 고상하게 그냥 이성교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개인적 교제는요, 개인에 대한 탐구와 이해를 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개인적 교제가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결혼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예. 어떤 형제가 있다. 저 형제가 좀 뭔가 내가 호감이 간다. 그럼 그 형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다가 나중에는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직접 표현을 하고 우리가 좀 교제를 하자.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관계, 교제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짝을 찾는 어떤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개인 교제에 들어갔을 때 현실적인 문제점. 결혼에 대한 꿈과 계획도 없으면서 무조건 개인적 교제를 시작하는 이 문제점, 이 병폐가 우리 사회에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아직 결혼에 대해서는 꿈도 안 꾸면서 무조건 이성을 만나가지고 교제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얼마나 그게 빨라졌는지 유치원에도 짝이 다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진짜 유치원 다니는 애가 맛있는 거 있는데 자기 엄마가 달라고 하니까 안 주고 이거 어디 딱 넣어놨다가 유치원 가서 누구 줄 거라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개인 교제는요, 공동체 교제를 충분히 한 후에 자기가 이제는 내가 결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할 때 그때 그 일환으로 개인 교제에 들어가야 그것이 맞다. 너무 일찍 개인 교제를 시작하면서요,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 이성 교제의 걸림돌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성 교제의 걸림돌 첫 번째는 이성 교제에 대한 비성경적인 사고입니다. 비성경적인 사고. 여러분, 아무리 결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비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그것은 죄에 직결됩니다. 그건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 이름 있는 교회에 제가 이름 밝힐 수는 없어요. 이름 있는 교회 교육관 옥상에서 그 교회 어린이집 교사인 한 자매가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 해 전에. 이 자매는 그 교회 중직자 가정의 형제와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형제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했고 결국 형제가 헤어질 것을 통보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뛰어내렸습니다. 이성 교제를 하다가 상대방이 헤어지자 그러면은 우리는 흔히 뭐라고 표현합니까? 차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차였다. 이 생각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이성 교제를 하다가 나는 좋은데 상대방이 나를 싫다고 그냥 이제 끝내자 라고 하면 상대방이 나를 찼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인 차인 사람 기분 안 좋죠. 예? 차이면은 아프기도 하고 기분도 나쁘고 차이면은 그거는 기분 나빠요. 그런데 차였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성 교제에 있어서 성경에는요, 이성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 없습니다. 이성 교제를 어떻게 하라? 이성 교제를 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사랑해라? 그런 말씀 성경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부분은요, 다 결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러면서 사랑하라, 순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이성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누가 사랑을 더 많이 노래합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사랑을 많이 노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성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래서 결혼할 때도 목사님 앞에 가서 목사님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말끝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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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죠. 성경에는요, 이성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이성 교제는요, 사랑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죠. 이성 교제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고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찾는 탐색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 탐색이 끝나면은,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고 결혼이지, 아직 결혼도 생각도 안 하면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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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노래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탐색을 하다가, 즉 이성 교제를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은 언제라도 헤어질 수 있는 것이 이성 교제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성 교제를 그냥 뭐 여기 찔끔, 이 사람 만나서 찔끔, 저 사람 만나서 찔끔, 무슨 장난치듯이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의 짝을 찾기 위해서 진지하게 이성을 만났지만은 탐색을 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결혼관, 또 그런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는 이 사람하고는 안 맞겠다. 그러면은 중단해야죠. 안 맞는 사람하고 끝까지 이성교제를 하면은 그게 오히려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죠. 중단할 수 있으면 중단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중단을 하면은 당했다 싶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옥상에서 뛰어내리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결혼 준비가 아닌, 이성교제가 아닌 비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성교제를 하다 보니까 목숨까지 거는 이런 어떤 엄청난 잘못된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그것이 이성교제라면은 저는 교제를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헤어지는 것까지도 이성교제의 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상이라는 거죠. 나는 좋아도 상대방이 싫다. 그러면 그것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결혼을 나 혼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좋다고 해서 상대방까지 나를 좋아해야 될 건 아니거든요. 서로가 좋아해야 되니까. 어느 한쪽이라도 아니다 싶으면은 그건 그냥 기분 좋게 헤어져야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이고 성경적이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교제를 하다가 상대방이 나의 짝일 수도 있겠다는 것은 알 수 있는 방법. 이 사람이 나의 짝이구나. 100%는 아니지만은 이 사람이 나의 짝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가능성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냥 내 기분이냐? 아닙니다. 거기에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요, 상대방을 보는 기준의 문제인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상대방의 조건들을 보면서 이 정도면은 내가 결혼해도 되겠고, 이 정도면은 나의 배우자로 손색이 없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오케이 결혼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상대방의 조건을 보고 그 조건이 내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결혼을 했다. 그럼 결혼하고 나서 그 조건이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고서 조건 바뀌면 결혼을 물러야 됩니까? 그때는 그냥 이혼합니까? 상대방의 조건은 내가 결혼을 결심하는 최종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그것은 중간에 다 참고할 내용들일 뿐이고요. 최종적으로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때 내가 가져야 할 기준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 때 정말 한평생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도 하고 또 이 사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내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 확신을 찾아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사람의 조건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 내가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한평생 내가 섬기고 헌신적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다. 이 마음이 생길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결혼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결혼의 조건 상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예. 3시간 넘어서 제가 더 이상 하는 거는 좀 우리 청년부 계속해서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죠. 성에 대해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제가 꼭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대한 사례들을 제가 몇 가지를 준비를 했지만 하여튼 최대한 한 5분만 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미 많이 초과를 했지만 두 번째 문제가 성적인 무절제입니다. 이 성적인 어떤 자유함, 개방 이거는 오늘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시대가 성적으로 너무 자유분방한 그런 시대입니다. 거기에서 정말 성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킬 거 지키면서 산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천년기념물이라고 그러던가요? 예. 아까 처음 자료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순교를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 23%밖에 안 됩니다. 예? 순교를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3%밖에 안 됩니다. 이 시대는요, 혼전 임신을 자랑하듯이 방송에서 공개합니다. 많이 보셨죠? 주로 연예인들이 그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나운서들이나 패널들은 그런 소식을 전하면서 임신을 축하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사람들한테. 또 어떤 전문가들은요, 혼전 임신을 혼수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혼전 임신을 혼수라고, 좋은 혼수 장만에 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세상 풍조입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 그랬잖아요. 돌아서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풍조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시지, 세상 풍조 따라가라. 세상이 그러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현실을 이길 수 있겠나? 여러분, 이렇게 약한 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싸우실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남친 알죠? 여친, 남친 줄이는 말입니다.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의 몸을 허락해라. 끝까지 거부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겠다. 헤어지겠다 그 말입니다. 이런 공갈 협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해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런 협박하는 사람은 불신자냐? 아닙니다. 똑같은 크리스찬입니다. 상담하다 보면요, 정말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자매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허락하려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 같고, 거부하려고 하니까 남친이 나를 떠날 것 같아서 두렵다. 아니, 남친이 이 못된 놈 떠나가면 잘 됐다고 박수치면서 환영해야지. 이 못된 놈을 붙잡고는 떠나갈까 봐 두렵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게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물론 일부의 얘기지만 현실입니다. 무엇이 진짜 문제이며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너무 없어요. 이런 공갈 협박하는 사람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내가 먼저 엉덩이를 걷어 차버려야죠. 어디 그런 사람을 하나님하고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 같으니까 뭐 이런 사람을 또 뭐 나를 버릴까 두렵다. 두려워할 것도 없죠. 그런 것을 두려워하다니. 두 번째, 고등부 때 교회에서 혼전 순결 서약을 한 자매인데 대학 들어가서 만난 남친과 성관계를 가진 이후 죄인 줄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죄책감이 생겨 죄인 줄을 알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죄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우리가 욕하고 못됐다, 뭐 어떻다라고 할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의 분위기, 좀 더 확실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무조건적인 어떤 교육보다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마음에 그것이 인이 박히도록 좀 심겨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예.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성관계를 반복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 죄책감은 도대체 뭐며 반복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죄책감이 들면 회개를 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이런 현실에 부딪혀 있는 우리 자녀들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도와줘야 됩니다. 야단만 칠 것이 아닙니다. 조심을 한다고 했는데 여친이 임신을 하였다. 둘 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대학생이라 결혼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낙태를 시키는 것은 죄가 되지요. 임신까지 했습니다. 걱정하는 게 뭡니까? 낙태시키는 것은 죄지요. 그 질문하고 있어요. 임신시킨 것까지는 별로 고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전 성관계 시작부터 그것이 죄죠. 시작부터 죄인데 그것은 뭐 고민하지 않고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고 이 생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당장 결혼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놓을 수도 없고, 그러면 낙태를 시켜야 되는데 낙태를 시키면 이건 하나님께서 뭔가 벌을 주실 건데, 여러분, 죄는 똑같습니다. 혼전성 관계도 죄고요, 낙태시키는 것도 죄입니다. 처음부터 회개해야지. 임신된 거, 물론 이건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이제 더 고민은 됩니다. 만약에 우리 한일교회는 뭐 그런 사람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여러분들 친구 중에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은 임신이 됐다, 두말하지 말고 부모님과 상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부모님이 교회에 그래도 중직자인데 실망하고 부모님한테 야단 맞고 이제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건데 그걸 어떻게, 아니요, 말 안 하면 그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상의하고 부모님과 의논하여서 가장 참 신앙인으로서 바람직한 그런 결론을 내려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아야지. 그걸 낙태를 시킨다. 아기를 낳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제 걸림돌이 많이 있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러나 그건 넘어서야죠. 이겨내야죠. 그렇죠.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생긴 것인데 끝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죠. 고민을 크게 하는 것은 내가 내 책임을 다할 용기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용기를 가져야 돼요. 끝까지.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아니했을지라도 그 해결책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예. 이거는 설명 없이 제가 질문만 그냥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사랑하고 있고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인데 왜 성관계를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모태신앙자라고 합니다. 모태신앙인데 결혼하기로 약속했고 사랑하고 있는데 왜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되느냐고. 결혼하면 당연히 성관계 가질 것인데, 여러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부모 세대가 이제 잘 가르쳐주고 신앙적인 관점을 분명하게 세워줘야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원치 않는 임신 때문에 이렇게 정말 고민하고 하는 그런 일들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또 이 귀한 재단에 세워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성경적인 결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거는 부족하게 하였을지라도 그러나 듣는 모든 이들의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